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준다. 이제 인간은 박쥐가 걸리던 코로나도, 닭이 걸리던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린다. 그럼 무엇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눈물이다. 낙타도 코끼리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정서적 눈물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다.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눈물 한 방울에 대한 산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앞이 안 보이고 절망적일 때, 내 앞에 닥친 일이 한스러울 때, 마음이 극도로 아플 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린입니다. 그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했을까요? 어느 날 여리고성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에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 사는 맹인이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 곳이요 이스라엘의 휴양지로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소망을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이 되라고 그 이름도 아들이라는 뜻인 바를 붙여가지고 바디메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선천적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살다 보니 거지가 된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아마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바로 지나가는 군중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에 예수님이 군중과 함께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앞서 가는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에게 길을 비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그분이 오신다는 소리에 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기회다. 오늘이 기회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리미안 씨라는 사람은 이것을 고통의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을 나에게 주셔서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셨구나. 나의 안목을 넓게 해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우성을 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바디메오의 처지는 눈을 못 보는 맹인이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담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로마 대신 새 메시아 국가를 세워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에 바빴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을 소란으로 치부하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목회를 해온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회에 실패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 후배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것은 양을 돌보라고 하신 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책을 하고 또 후배에게 자기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을까요? 복음의 장애물을 바디메오는 만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당시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세관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또 주님 곁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당시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이용해서 출세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광채가 자기를 비추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저를 아시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심히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는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주님, 나는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우술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오니 야훼 라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일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을 무시하고 박대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선대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군중들도 부드러워지면서 좀 전까지는 잠잠하라 꾸짖고 막 그랬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천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것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의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귀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행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세상적인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겉옷을 내버리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즉 과거의 습관, 내 중심, 내 말을 자꾸 주장하고 또 남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 그런 습관, 이런 과거의 습관을 던져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내 속에 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그랬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 하박국에서 그랬어요. 학개서에서 그랬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은 한국 유리의 창업자로서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되는 장로님이십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다 모두들 그랬잖아. 옛날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구두 닦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주머니를 준비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걸었대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11조 주머니를 하고 왼쪽 주머니에는 자기 돈을 구분해서 어렵지만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한국에 아파트와 공장을 지을 때 유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한국 유리에서 한국의 아파트 그리고 공장에 유리가 양 많이 공급이 되고 판매가 되어서 그 회사가 큰 오늘날 한국 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마가복음 10장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말에 대한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이에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일치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바디메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맹인 거지로서 돈과 음식을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는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구했어요. 본질적인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부르짖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즉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즉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 합한 기도, 합한 행위 하나님인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뒤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열왕기상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말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분이 인격적이 아니고 그냥 들으실까 보실까 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천지와 만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부르짖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고개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디모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해요. 하나님이 성별시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고 성별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바디메오는 성별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